예수의 마음을 품고 굳게 선 공동체. 우리는 지난 시간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인 우리들에게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라 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방금도 외웠지만 바로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 누천하고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단순히 먼 후 미래의 종말론적인 그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킴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닮으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기 자신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신실한 귀한 믿음의 모범 성도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의 반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됨을 구별하고 그것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4장에 들어서면 이제 3장까지의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여러 논의들을 이제 마감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이제 4장에 합니다. 특별히 이제 9절까지 보면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그 권면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4장 1절은 이제 전환 구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전환을 할 때, 또 어떤 권면을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뭘 받을까요? 그러므로는 이제 앞의 내용을 받죠. 길게는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의 내용도 포함하겠고, 짧게는 우리가 방금 복습한 지난주 3장 20절 21절 하늘 시민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린다면,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하기에 앞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불러요. 근데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이렇게 부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한번 불렀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찬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깊고 넓은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또 사모하는 이란 단어를 또 추가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은 진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쓰면서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 편지를 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2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지만, 그 앞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1절에서 계속 머물게 되더라고요. 계속 질문이 계속 생기고 그 질문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이런 깊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이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 멀었어, 낙심이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깊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을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했죠.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보내기도 하고, 늘 그의 사역을 놓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첫 번째 말한 거나 두 번째 말한 거나 어떤 바울의 사랑의 능력이나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니까 어떤 조건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능력이 커서, 혹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꼭 마음에 들 정도로 바울에게 잘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 멸류관이라고 고백했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흠도 점도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제 곧 우리가 2절 가면 살펴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문제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주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부족함이고 연약함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딛고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많은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거기로 가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뭐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은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죄와 죄 속에 빠져 분탕질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런 조건 자격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멸류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 1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향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아, 너는 나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을 먼저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나를 외면치 않고 내게 찾아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가 사랑합니까? 그 사랑받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간장종지만 해요. 간장종지. 우리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어요. 내게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베풀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아직 나에게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10절까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그러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11절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필리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위대한 어떤 사도나 위대한 인물에게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형제 자매님,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서로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근본적인 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서로가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서로 잘 알아요. 서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제 이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충남 홍성군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민생 쿠폰 이제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을에 이제 공장, 축산단지가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대요. 또 다문화 가정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받는데, 특별히 시골은
이제 18만 원을 최소한 받는데 18만 원어치 쿠폰을.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제 홍성에서 같이 일하는 뭐 다문화 가정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번에 그 민생 쿠폰을 받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 기준이 귀하자,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은 이제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서죠. 같은 동네에 이제 가까운 이웃이니까 살면서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은 받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받지 못하니까 정말 어려웠기는 그들도 참 어려운데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받지 못하니까 그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동네 사람들 한 30여 명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자신들이 받은 소비 쿠폰은 자기가 그냥 쓰고, 그리고 자기가 쓴 것만큼의 현금을 다문화 가정에 이제 기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도 있고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하교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렇게 30명의 그 동네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성당의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30명이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어제 보면서 참 이분들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참 이걸 이제 사회적 상상력이라 그러는데, 그 참 상상력 대단하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제 마음의 소원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이런 참 경악한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막 벽돌에 이렇게 폰으로 묶어가지고 뭐 장난으로 그랬다 하지만은 그런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무시하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너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조건이 안 돼라는 이런 시선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귀한 이런 손길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같이 교회 생활하지만 저분만큼은 내가 가까워지기 힘들어, 또는 저분하고 나는 관계하기 힘들어 하는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보면 한 분씩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연습하고, 그 연습을 가정과 직장 또 일터, 그리고 예를 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택배기사 또 집배원 아저씨들 뭐 너무나도 수고 많습니까? 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은 줄 수 없지만 너무 한낮에 뜨거운 땡볕에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스박스 만들어서 거기 냉수하고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놓고서 이렇게 오실 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간사님이 준비해서 교회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기계적으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바로 그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와요.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일부 때는 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부라고 잘못 발음했는데 순두부가 아니라 영어는 신디케, 순두개인데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때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 여성 지도자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루디아, 자주항사 루디아.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참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 이유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두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둘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요, 교회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큰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직접 편지 가운데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져가서 이제 이거는 공용 편지니까 모든 공동체 사람들 불러 앉혀놓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다 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읽어 나가요. 근데 4장쯤 들어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읽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 지도자가 그 앞에 앉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와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이름을 거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성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몰라서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투지만 서로 화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 몰라서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지도자 좀 되면 그 정도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다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잘하는 성도들도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갈등, 이런 다툼, 분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대로 놓아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제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아마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한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편지에 썼을까? 그들 아마 각오하고 침을 꿀떡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절에 보면 그 뒤에는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먼저 보겠죠.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사람한테만 권한다고 하지 않아요. 둘 다 공평하게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정중히 권합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둘이 다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책망하고 호되게 질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짧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도 알고 유오디아 순두개 실력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도 아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빌립보서에서 사실 계속해서 이 동사가 나왔어요. 우리도 살펴봤어요. 자, 대표적으로 2장 2절에 나왔죠.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쓰는 단어예요.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줄곧 강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육신 하실 때의 그 마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지위 속에서도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처하셔서 그리고 섬기기 위한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서로 하나 되려면 서로 타협할 때 이러잖아요. 너가 이쪽으로 좀 와, 나를 좀 이해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좀 갈게, 너 오른쪽으로 좀 더 가, 내가 왼쪽으로 더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준을 딱 제시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오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자, 그런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둘에게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요,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 아까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구예요? 복음의 자신과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여기 힘쓰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분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또 하나 권하는 게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디모데인지 에바브로디도인지 신라인지 누가인지, 학자들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라. 여기 돕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돕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을 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도우라는 것은 화해와 회복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둘의 갈등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화해와 중재를 위하여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마지막 종말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회복을 위해 힘쓰라 라고 말하죠. 단순히 어떤 개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전열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4장 1절에 얘기한 굳게 섬의 정체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 서라라는 것은 전투 용어예요. 군인들이 전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살펴봤어요.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군사들이 전투하는 모습,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각자의 자리에 지키고 전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동사 형태도 복수형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대열을 견고히 지키고 있어라 라고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했는데, 그때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은 성령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4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 안에 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돕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울 때 공동체는 주 안에 굳게 선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엔 또 주 안에 굳게 선 모습 두 번째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은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때 바로 그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다투네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세 가지 정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울 때 공동체는 주 안에 굳게 선다. 아멘. 우리 실력 알잖아요.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며 출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 같은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랑 우리 가정, 그리고 그 사역으로 우리 지역과 주변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굳게 선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